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합심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는데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오늘 이명철 집사님이 대표로 앉으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물을 때는 무조건 그냥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하면 9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자는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얘기인데 오늘 보면은 앞에 한번 볼게요. PPT가 돼 있나? 첫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판단하지 말고 주의해라. 주의해라는 얘기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제가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판단 가지고 우리 기준 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할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할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믿음으로 쫓아가면, 그래서 그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뭐함이 아니었고 아니요함이 하나도 없었다. 다 예하셨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생각 못 하는데 내게 뭐 이런 축복도 있고 저런 축복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고 저런 은혜도 있는데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 다 그런 것도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아멘 하고 가기만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짐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고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에발산에 가서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그림심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써요. 너희들 이름은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거 망한다는데 왜 아멘 해요? 아멘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 이름은 애도 못 놓는다. 아멘. 그렇다고 애 못 낳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태를 닫지 아니하시고 우양의 짐승들까지도 태를 닫을 일이 없고 이 망하는 일이 없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요새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아멘을 안 해요. 교역자들까지 그건 틀린 말인데 아멘도 때에 맞춰 아멘을 해야지. 아무 때나 그냥 뭐예요? 하나님 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아멘 해놓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도 보세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지난주에 볼 때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직급이라고 하면 24장로들과 그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는 내 생물과 잘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아멘은 어디 말이다? 하늘나라 말이 아멘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아멘을 가르쳐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뭐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의해라. 주의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게 뭐다? 신앙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랄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한다. 특히 판단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는 그래.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도 여기 와 있어요. 장로님도 여기 와 있어요. 모두고도 와 있어요. 그럼 나 모른다. 주님이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안 갔나 모르는가? 아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인간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 첫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우리 전영주 권사님도 같이 마이크 잡고 같이 한번 잘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아멘.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이 땅에서는 뭐 자기가 죄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놓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함부로 사람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막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이래야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면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성령도 없는데 교회는 이래야 돼. 와,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야, 이런 시대, 쉽게 말하면 교만이, 그냥, 진짜 교만이 하나님 엉덩이를 찔러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교만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졌다, 교만해졌다, 우리도 그렇게 교만해진 시대에 살아가니까 교만해 살고 있다라고 알아요. 겸손한 시대에 살면 뭐 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이잖아요. 5명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5명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자 5명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A라는 여자가 남편 자랑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4명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때요? 예? 아니, 가만히 안 듣고 있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언제 말을 끊나, 내가 치고 들어가야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조금 있어봐, 내가 또 치고 들어갈 거야. 막 치고 들어가. 뭐 할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알아보면 뭐 바람 피우고, 알아보면 뭐 많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데, 누가 하나 뭐 하기 시작하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다가 또, 신랑 욕하기 시작해. 그러면 또 누가 기회 잡으면 또 자기도 막 자기 욕하기 시작. 이게 뭐예요? 분위기 따라서 움직인대. 그래서 사람이 그 시대가 교만한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 지난번에 뭐냐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강국 목사님이, 이 잘못하면 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망한다, 이런다,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편안한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되어지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틀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것은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집사님 20년 전에 IMF 당해가지고 신랑이 실직했는데 그거 대비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안 했는데요. IMF 터져가지고 집집마다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고. 우리나라 막 기업들 다 넘어가고, 제일은행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대우도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다 넘어갔는데, 그 큰 대우가
IMF를 대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금융권 제1은행이 대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수십만 명의 실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몰랐냐고. 뭐냐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뭐든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니까? 교만해서 가지고 안 들으니까. 뭐 해서요? 교만해서 안 들으니까. 교만해서 안 들으니까. 우리가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이 막 이런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돌다리로 두들겨 가면서 가라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볼 때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주의 종과 잡혀지지 않은 주의 종을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해줘요. 가짜는요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가짜는요 복만 얘기해요. 가짜는요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심판 얘기 안 해요. 잘 된다고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된다는데 왜 핍박을 해?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믿지도 않는 문재인이가 영상 예배를 드리래요.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 옛날에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전화 연애를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야, 우리 전화세 너무 많이 나온다. 결혼하자. 뭐 하자? 왜 전화세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결혼하자. 전화로서는 뭐가 안 되더라? 결혼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영상으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안 되더라. 영상으로는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할 때에 그거 반대해가지고 일어섰던 사람이 저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랑의 교회가 그 일을 하더냐.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아니면 저쪽에 큰 어떤 교회가 그 얘기 하더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의 인격이 안 좋든 지식이 없든 입이 거칠든 뭐가 어떻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종이 진짜 주의 종이다. 왜? 사람에게 단점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맞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 들리기 시작한다고.
메시지가 새로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너는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는 축복의 교회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흥 안 되면 엘리야가 제일 나쁜 놈이네. 한 명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립대 아버집에. 그럼 제일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선지자의 아버지라. 선지자. 그럼 최소한 그가 좋은 주의 종이었다 그러면 7,000명이 막 이 엘리야와 함께 어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해줬어. 그러면 엘리야가 잘못된 걸 해야 되잖아요. 7,000명의 의인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엘리야와 함께 안 해줬으니까 그럼 엘리야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10% 존경할 게 있으면 10% 존경하고, 할렐루야. 20% 존경할 게 있으면 20% 존경하고,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음식을 갖다 놓고도 함부로 얘기하고, 음식을 갖다 놓고도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고 부정하고 그러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나는 보니까, 예를 들면 그래, 나는 보니까 나는 이게 제사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알았어. 근데 내가 먹고 있으니까, 에이, 목사도 제사밥 먹고 있네. 아이, 시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때는 뭐 하잖아? 첫째로는 함부로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누가 그냥 준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그건 먹지 말고, 함부로 얘기도 하지 말고, 먹지도 네가 먹어가지고 그 우상 제사밥을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그것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는 게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평신도야, 그냥 교회 금방 온 사람이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믿음으로 커지지 않았고 뭐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안수 집사가 됐는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성가대 앉는 사람이 막 그냥 성가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뒤에 가가지고 담배를 푹푹 피워. 그러면 처음 교회 왔던 사람이 성가대 앉은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 전영주 권사님 어떻게 덕이 엄청 되겠죠? 처음 교회 온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성가대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와, 가운 입은 모습만 봐도 와, 이랬는데 그 뒤에는 나와가지고 막 예배 마치고는 우리 막걸리 마시러 가자. 이 이름은 뭐가 되더라? 하나도 덕되는 게 없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스스로 그냥 이래도 술도 먹어도 되는데 뭐 담배도 피워도 되는데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이러면 되는, 그거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게 해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봐요. 성가대에서 성가대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선한 것이 뭐가 돼요? 다 무너져, 성가대에 앉아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볼 때, 에이, 뭐 어째 저런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 그 다음엔 교회까지 이상하게 봐.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목사까지 이상하게 봐. 아, 목사는 저런 사람을 뭐 성가대에 세워. 아,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교회가. 그 다음에 누구까지 욕먹어요? 예수님까지 욕먹는 거야. 아, 저 교회는 저 교회도 아니야, 저거. 성가대 있으면서 그러고, 뭐, 이 사람들,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충격받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야외에 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한두 명이 왔어.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난리 나는 거지. 그냥 뭐 예수님이 사정 없이 그냥 밥이 되는 거지.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목소리를 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째 된다, 저째 된다. 그럼 목사가 또 그 사람 말 듣고 또 따라가. 그럼 교회가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선한 것이 가장 선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가 욕먹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래 하고 싶고 저래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다 해도 교회가 욕먹게 만들면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무슨 저 사람을 성가대 저렇게 세워. 그럼 목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그것이 뭐 하도록 선하게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야 된다.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예요. 아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술 먹어도 되지. 이 말은 속에서 성령이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일까요? 자기 얘기일까요? 자기 얘기. 주님은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 뭐 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러면 성령에 잡혀져 있으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취하지 말라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뭐냐 하면 집에서 야 여름에는 양말 벗고 있어. 왜 찌벅찌벅 땀나는데 양말 신고 있냐? 양말 벗고 있어. 그러면 양말 벗고 있어. 그것만 딱 떼가지고 사계절 다 양말 벗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문장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 문장 전체를 보면 한쪽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성령에 충만해져라. 이것 둘이는 뭐다? 서로 반대다 반대. 술과 성령은 뭐다? 반대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는 걸 모르고 조금 먹어도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자기가 뭐 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가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합리화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뭐한다? 칭찬을 듣는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고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뭐한다? 칭찬을 받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이 잡아서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가 평신도 하고 만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 힘드니까 위로가 돼주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술을 한 잔, 두 잔 같이 마시면서 위로해 줬어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좋죠. 그 집사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줬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신앙으로 참 괜찮아.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칭찬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칭찬을 사람들 관점에서 칭찬 들으라 그래요. 교회가 세상 관점에서 칭찬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가지고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야 돼. 잘한데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1900년, 90년 이후로 2000년까지 들어서 가지고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워낙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공영 주차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불이 나도 길을 막아가지고 막 이 119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열어줬어요. 주민들한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100대를 세울 수 있다. 바깥에 100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이 한 20대 30대 정도는 온다.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놔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픈해놨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못되게 하냐고 여기는.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토해놓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가 봐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폐쇄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오픈하세요. 그랬더니 막 손가락자고 난리 난 거 교회가 왜 안 여냐고 이거. 아니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서울에 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땅값이 나오는데 그거 주차장 만들 때는 그것보다 돈 더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 100원도 헌금 안 해놓고 교회 하나님께 누구 건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아 세상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해줘도 고마움도 없어. 담배 막 아무 데나 교회니까 이게는 담배 꽁초 버리면 안 되지. 이런 의식도 없어.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는요. 교회 지하 주차장을 오픈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때 지하 주차장 차 한 대 세우는데 건축비가 2,500 들었어요. 차 한 대 주차장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 누가 다 헌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그냥 돈 안 쓰고 막 저축하고 하다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열어줬는데 건물 아닌데도 그 안에다 막 토해놓고 막 담배 공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칭찬 들으면 안 되고 신앙으로 칭찬 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칭찬을 들어야 된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신앙으로 칭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으로 칭찬을 들을 때에 선한 것이 하나님이 비방을 안 받게 되고 신앙이 비방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평과 덕을 세우고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되 그냥 무조건 화평, 술 먹어도 괜찮아, 교회 나와.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들어서서 우리 변화되어져 가자.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야, 나는 개고기 먹고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집사님 그러셨죠, 그죠? 근데 요새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에도 소주 갖다 놓지 뭐. 우리 지구 아이들 먹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 하나님의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모여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같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하면 교회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먹어주고 같이 준비해주고 이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22 마지막으로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져라. 저를 봐요.
하나님 말하네. 너에게 내 너 믿음 줬잖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이만한 믿음이든지 빨간 사과 같은 믿음이든지 노란 배 같은 믿음이든지 내게 있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 너에게 있는 믿음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뭐해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자에게 뭐해라? 남겨. 그에게는 뭐라 그러시고? 남기라 그러시고. 우리에게 준 믿음은 잘 지키고 있어라. 그 믿음 팔아먹지 말고 그 믿음 네 맘대로 바꾸지 말고 네 맘대로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네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는 목사들이 더 심해요. 목사들이 막 그냥 맥주 마시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 20년 30년 됐는데요. 특히 뭐냐면 그 이 맥주 마시는 냉장고에 막 캔으로 갖다 놓고 마시는 목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유럽 가보라고 독일 가보라고. 이 맥주는 이 음료수도 아니고 물이라고. 그럼 거기서 살지 마로 여기 오나? 아니 그러면 그 독일 가서 살지. 그러면 독일 가서 목회하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독일 교회들이 다 문 닫았는 걸 보면서도 모르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합리화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 가지고 있어라. 잘 지켜라.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교만해지고 악한 길로 가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할 때 믿음 지키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 지키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럼 그 믿음이 오늘 이제 쭉 쳐져가지고 우리 기도도 이제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도 잘했는데 수요 예배도 많이 나왔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도 많이,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나왔고 금요일도 많이, 구역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무너진 대로 쭉 가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뭐해라? 지켜가라.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너 믿음 스스로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전에는 수요 예배 같이 예배 드리면서 믿음 키웠고 금요 예배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 키웠고 구역 예배 같이 예배 드리면서 믿음 키웠는데 이제는 같이 안 된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같이는 더더욱 안 될 수 있다.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뭐든지 스스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쫓아 행해라. 아멘. 남 믿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믿음 쫓아서 달려가고 불신앙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믿음을 쫓아서 우리 멋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쫓아서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